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반년 코로나라는 광풍이 온 땅에 휘몰아쳐서 우리 모두가 그 광풍 속에서 6개월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처럼 보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 한 해의 남은 반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반년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광풍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어떤 세상의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남은 반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는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도 참 깊은 진리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사역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거기서 각색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팔복 말씀 우리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날도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사역을 계획하시며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어두운 밤 그 갈릴리 호수를 나 혼자 건너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끼리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서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바다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입니다. 광명한 낮이든 어두운 밤이든 육지든 바다든 잔잔한 곳이든 풍랑이든 곳이든 어디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을 걷든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이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올해의 남은 반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코로나의 바다를 건너고 또 그보다 더 큰 풍랑이 일어도 주님과 함께 다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3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첫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어두운 밤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평소에는 너무 잔잔한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진이 나오고 있죠. 제가 과거에 성지순례에 가서 아침에 찍은 갈릴리 호수 전경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맑고 평화로운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에 가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지금 사진에 등장했네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아름답고 맑고 평화로워서 저도 한번 포즈를 잡아보았습니다. 저 때가 30대인데요. 30대 후반인데 지금 보니까 참 풋풋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그렇게 평화로웠던 호수가 얼마 후에 컴컴해지고 거센 바람이 불고 저렇게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할 때 갈릴리 호수는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그 잠시 후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배 안에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심히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만난 큰 풍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둡고 캄캄할 때, 어려울 때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탄 그 배 안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은 너무너무 풍랑을 만난 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올 줄 알았으면 미리 백신을 개발하고 다 대비를 했죠. 예고 없이 이런 큰 풍랑이 찾아오니 모두가 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고 없이 풍랑이 찾아와도 내 곁에는, 내가 탄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풍랑을 이기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다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한동대 이지선 교수, 그 예쁘고 꿈 많았던 여대생이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로 여러분 전신의 화상을 입고 너무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소진영 찬양 사역자, 오늘부터 우리가 마지막 새 찬양으로 부를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을 만든 이 소진영 찬양 사역자도 인생의 그 봄의 백혈병으로, 암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그들이 생각한 것은 내 곁에 지금도 주님이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들은 풍랑에 침몰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건너가게 되었고 지금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그 위험한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 위험한 아프리카 밀림에서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는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승리케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항상 붙들었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약속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고 그 풍랑 속에서도 승리케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4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예상치도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풍랑 속에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풍랑을 다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남은 반년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은 자신의 실체를 볼 기회요, 주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생각지 못한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풍랑 앞에서 그들의 본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옆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제자들의 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껍데기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풍랑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랑, 인생의 비바람은 우리의 이 껍데기를 다 벗기고 우리의 연약한 실체를,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비바람 앞에서 정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 비바람은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이런 실체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그렇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고 비로소 주님을 진실하게 간절하게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떤 풍랑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풍랑 앞에서 그들은 이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구나.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광풍이 일어난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구나. 어떻게 그런 풍랑 속에서도 저렇게 곤히 주무실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자들이 풍랑에서 그렇게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우리 예수님 마음에는 그 풍랑에도 평안이 있었어.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무리 맹렬한 바람과 파도, 광풍도 주님께는 다 다스릴 능력이 있으시기에 제자들은 불안했지만 주님은 평안을 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풍랑을 능히 잠재우실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풍랑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찾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인 터툴리아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요. 교회는 풍랑이 심한 세상이란 바다 한가운데 있다. 풍랑은 박해와 유혹이다. 주님은 성도들이 기도로 깨울 때까지 주무신다. 그러나 주님이 깨어 일어나시면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고 평온케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풍랑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광풍은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배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풍랑에 우리가 다 침몰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풍랑 앞에서 주님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이 풍랑을 잠재우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도로 깨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직조 공장에 취직한 여공에게 공장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일하다가 천을 짜다가 실이 엉키면 즉시 나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데 실제로 이 여공이 일이 서툴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실이 엉키고 맙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은 점점 더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장장을 부르게 됩니다. 공장장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실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공장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선은 너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장을 부르는 것이다. 나를 부르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이 풍랑을 능히 잠재우실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 시대적인 풍랑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예배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믿음을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는 다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정말 풍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그 실체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이 풍랑을 능히 잠재우실 능력의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남은 반년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더욱 간절하게 능력의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기도로 일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에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진짜 믿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셔서 거센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거센 바람이 그치고 그 흉흉한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심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인생의 여러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이제는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은 우리 앞에 불어오는 모든 풍랑, 사람이 잠재울 수 없는 이 풍랑, 고요하라 잔잔하라 단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날씨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날씨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찬송가 70장에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성도 여러분, 천하의 모든 자연을 다스릴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는 적당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진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정말 알곡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런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풍랑에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고 바다로 뛰어내리죠. 그런데 바다로 뛰어내렸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곧 무서워하자 물에 그 몸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이 의심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의심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동시에 두 곳을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뛰어내렸는데 그때 동시에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다가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능히 다스릴 나만 바라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풍랑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풍랑을 잠재우실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정말 우리의 진짜 믿음을 회복할 기회가 됩니다.
제자들은 평소에도 주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지만 이번 풍랑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 만물까지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광풍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보게 하시고 진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이 세상 이 시대의 풍랑, 이런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침몰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풍랑 앞에서도 침몰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하반기, 오늘 처음 첫 주일 시작하는데 인생에 어떤 풍랑이 우리 앞에 몰아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 주님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단 한마디로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다. 풍랑을 바라보다가 무서워 풍랑에 침몰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우리 앞에 다가오는 풍랑을 다 헤쳐나가고 풍랑을 다 건너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땅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풍랑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실체를 발견할 때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찾는 기회로 삼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바라보며 풍랑에 두려워하며 침몰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풍랑을 헤쳐나가며 풍랑의 바다를 건너가며 믿음의 승리자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